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8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온 자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과정, 예수님의 체포,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있다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다라고 얘기하기 너무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붙잡혀 주셨다라고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처음 간 곳이 어디죠? 안나스에게로 끌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안나스는 누구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물론 이렇게 그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기록된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죠.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몇 명이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4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라고 얘기할 때 얼마만큼의 병력이고 그러면 천부장이 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어저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부장은 600명가량의 병력을 지휘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왔다는 것은 그 병력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로마 군인이 그만큼 왔는데 유대인의 그런 성전 수비대를 그만큼 보내지 않았겠느냐. 성전 수비대를 아마 최선을 다해서 최소의 인원만 남겨놓고 다 보내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병력이 예수님의 체포작전에 투입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리숙한 모습 어저께 보셨잖아요. 내가 누굴 쳤느냐?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갑자기 막 엎드리고 막 그냥 그러는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의 그 안나스의 집에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주 베드로가
그 집에 그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죠. 한 제자가 있었고 다른 제자가 있었고 그 제자가 아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보니까 베드로를 알아봤다는 거죠.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껌껌한데도 불구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너 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이 물어보죠. 나중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려온 사람의 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말고였잖아요. 말고가 이제 귀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일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안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때 그 사건을 확실히 기억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이적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이적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떡을 먼저 떼어져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때 떡을 떼어서 물고기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못 봤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베드로를 못 봤을까? 네. 베드로를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아니죠. 네, 알아봤던 거죠.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너 동산 중에 있던 거 봤다? 물어보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이 3번의 부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물론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따로 베드로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만나실 때 3번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니까 이게 3번 부인하고 3번 물어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퉁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 이 이야기를 왜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놨을까? 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을 3번 부인하는 장면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부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그런 말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변화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기록됐던 이적이 뭐죠? 요한복음에서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에요. 이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맛이 좋은 물이 됐던 것이 아니에요. 물이 완전히 다른 술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완전히 어떤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그런 어떤 약간 개선된 인간, 개선된 사람, 조금 좋아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를 겪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그 완전한 변화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 부인의 첫 번째 단계를 이야기한 거죠.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나는 아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선언, 이런 것들이 변화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할 자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 에이 자식,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어떻게 정절도 지키지도 못하고 의리도 없고 사람이 의리도 없이 그럴 수 있어? 쫌팽이 같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그 사실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지만 이 모든 것들 허락하셨던 것들, 예언까지 하셨던 것들,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 많이 하셨던 그런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어떤 변화를 거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인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어떤 부인의 이야기가, 자기 부인의 이야기가 결국 자기 부인의 이야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됩니까? 그 전 베드로와 그 이후 베드로와는 전혀 같은 베드로라고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게 줄 것은 없지만, 근거 없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 이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결국 자기 부인을 거친 사람에게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아니다. 워낙 강력하게 나는 아니다. 3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을 또 마지막 고난주일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자기 부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다만 성령님으로. 나는 아니다. 다만 예수님으로. 나는 아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오늘 우리 마지막 고난주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일중앙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